사복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고 긴 구절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하고 누가복음 3장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타내고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 1절,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말씀하는데 그 첫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나이다. 그러나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이후에 살다가 그 은혜가 유실되고 손실되며 내가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내가 은혜를 떠났을 때 은혜의 소중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그때 간절하게 압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악한 날에, 힘든 날에 조금만 허락하시고 아이들이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멈추지 말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갔으며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바르게 다가가시고 하나님께 바르게 하나님을 껴안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이옵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 아이들이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안다. knowing, 안다라는 것을 어디까지 생각하세요? 우리 현수가 더 멋있어졌어요. 현수 배우해도 될 것 같은 각이 나와요. 액트 앵글이 얼굴에 있어요. 그래서 현수는 좀 더 크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좀 더 저돌적으로 다가가면 효과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수. 태호야, 어서 와. 30분 먼저 재촉해야 돼, 태호야. 네. 빨리빨리 가자, 빨리빨리 가자, 알았지? 내가 안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다, 동사이며,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것들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경험, 사고 행위들을 통해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 또는 지식을 갖추는 것을 국어사전에서는 명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상. 여러분 대여본 적 있고 배워본 적 있잖아요. 아프지요? 작은 곳의 화상으로 인해서 며칠을 힘들었고 고생을 해봤어요. 그러나 전신 화상을 당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 내가 화상을 알아. 내가 화상을 알아요. 그 사람은 온몸에 전신 화상을 심하게 입었기 때문에 눈이 안 감아질 정도예요. 피부가 오그라들었기 때문에. 잘 때도 입술이 안 닫아져서 침이 흐르는 그런 이제 화상이죠. 오그라드는 피부를 조금이라도 펴보려고 다른 곳에 화상 입지 않은 곳에 피부 좀 덜 화상 입은 곳에 피부를 떼어다가 이식 시술을 하고 7차 수술, 8차 수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이 말해요. 화상이 어떤 건지 나는 알아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하고서 경험을 알고 경험을 쌓고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가 아픔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이미 알아버리고 이미 생각해서 간파했다면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당하지 않았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메시아, 메시아.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메시아의 정체성과 목적은 우리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야,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마치 역사 속의 암흑의 왕처럼 누구누구처럼 야, 그 왕 알지? 오, 그럼 알지. 위대한 왕이잖아. 이처럼의 영웅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은 접근을 했고 그렇게 서로 생각을 했어요. 서로 저분은 왕이 될 모습인데 우리가 느껴지는 우리가 사람의 알고 있는 통념 속에서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합의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바가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가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을 진행하셨습니다. 오늘 보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오늘은 본문이 너무 길어서 누가복음은 이제 애프터 타임에 오늘은 마태복음에 이제 집중해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께서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이야 라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한 느낌을 받는 본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라도 나를 사랑하는 우리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지 어떠한 사람을 쓰시며 어떠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지 그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시 돼야 돼요. 그리고서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난 계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충분히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드러낸 계시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골몰에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알면 내가 알 수가 있고 여러분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공부하는 성적이 바뀌어질 정도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배경으로 정통성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히어로일 것이고 다윗의 자손인데 왕가 아닌가? 이러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분은 아주 고급 귀족, 왕족 이런 분 아닌가? 이런 거.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통성에 부합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표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표현이 되는데 기록이 되었는데 잘 관찰을 하면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정통적인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관계, 이 사랑의 관계, 부자 관계처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이 사랑의 관계, 성경에서는 이방인을 다 포함하고 유대인을 포함하고 모든 인류를 포함해요.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을 포함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1절에서 16절까지 포함이 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예요.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이제 끌려갈 때까지 사로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14대예요. 14대, 14대, 14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서는 특정인을 명하지 않고 조건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귀, 그리고 귀천, 가난한 자, 부한 자, 귀한 자, 천한 자. 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이도 관계없어요. 성별도 관계없어요. 당신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차별을 줬어요. 지금도 똑같죠. 없는 사람 없인 여기고, 그리고 노약자를 없인 여기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라면, 모든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즉,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조건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어주시는 구원이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만 그 당사자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다가가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낳은 자식 에서와 야곱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장남의 형통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장남의 축복도 받고 장남을 통해서 그 가업이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그 대상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관심도 없었고 업신여겼어요. 팔아버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가 헝그리하다. 야 배고파. 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된 건데 개나 줘버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맛있는 식사권이랑 바꿨죠. 팥죽을 맛있게. 그 당시 에서가 제일 좋아하는 최고급 음식이죠. 그거랑 바꿔버렸어요. 없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이방 여자랑 또 결혼을 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언행을 한 사람이 요 에서예요. 그럼 지옥 갔어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 저 천국에서 우리가 해결할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거기 가서 해결을 해야 돼요. 기독교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보기에 다 부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중심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결정하시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한날 한시에 같은 시간에 나왔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단을 쌓았더라. 이삭도 단을 쌓았더라. 이 다 예배, 예배. 그리고 야곱도 도망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이후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이후에 모든 삶 가운데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점점점 다가가요. 내 소득에 내 소득을 주시면 그 주신 소득에서 10분의 1을 내가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걸 놓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앵겨부터 아주 달라붙어요. 씨름을 하면서 안 놓겠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소서.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다가가요. 스텝 바이 스텝 계속 하나씩 알아가요. 그리고 노년에 이걸 알아요. 자신이 형하고 아버지한테 사기쳐서 축복을 빼앗았어요. 어머니 리브가하고 한 팀이 되어서 사기를 이루었죠. 그리고 그 축복을 모조리 받아버리고 그 결과 사랑하는 어머니를 평생 그 후로 보지 못했죠. 집을 나와서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보지 못했어요. 이후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요셉 총리가 늙은 아버지를 관찰하고 있어요. 독특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차남한테 오른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잡아줬죠. 아버지, 얘가 장남이니 얘한테 축복하세요 하고 의로운 오른손을 장남 머리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에 흐느끼면서 자신이 형 에서한테 사기쳐서 아버지 축복을 뺏은 거를 그 부끄러운 범죄 사실을 그 일을 사랑하는 요셉한테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이걸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도 안다 하더라. 나도 안다 하더라. 이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흐느끼면서 처남에게 축복을 해요. 자신이 생각하는 바는 이건데 하나님의 뜻이 저거기 때문에 저거를 하는 거예요. 노년에 아는 거예요. 처음엔 몰라요. 처음엔 몰라요.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졸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 안 졸 때가 또 오겠지요. 이처럼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눈물을 흘립니다. 나도 안다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야곱이 여기에 있어요. 그죠?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이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일을 사랑해서 그가 행하고자 하는 바를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야곱이었던 거죠. 그리고 3절에 바로 또 흥미로운 일이 있죠. 3절에 유다가 세 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첫째 엘을 위해서 여자를 구해와요. 어디 가서. 엘이 결혼한 게 아니라 이 아버지 유다가 이 다말을 어디에서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네 아내다 하면서 며느리를 삼아요. 근데 이 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세요. 근데 둘째도 오난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여버리세요. 이만이요? 이렇게 해서 첫째와 둘째가 죽고 이 유다는 셋째를 이 다말에게 주지 않아요. 여기서 준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대가 끊어졌잖아요. 둘째 동생이 형이 죽어버렸으니 형수하고 관계에서 그러니까 씨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부부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렇게 대를 이어낸다. 그러니까 계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 중에 하나예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 망해버린 그 집안을 회복시킨다, 살려준다라는 그러한 개념의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셋째가 있었는데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었어요. 이 얘기는 유다의 그 악한 풍습이 많다는 거예요. 유다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이 집안의 풍습이. 그래서 셋째도 이 다말에게 첫째 형, 둘째 형처럼 이 셋째도 보낸다면 셋째마저 죽을 거 아니야. 뭐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셋째를 멈췄어요. 즉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이후에 다말의 관점은
아버지 유다가 자신을 데려왔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과부가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을 과부복을 입고 살아야 돼요. 웅크리고 고개도 못 그 사람의 삶이 아니야. 나는 과부입니다 하면서 모든 행사, 마을의 모든 행사에 과부복을 입고 장도 보고 이런 식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이 다말은 자신이 이제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죠. 창녀로 복장을 하고 과부복을 벗고 창녀로 변장을 해서 이 아버지가 다니는 곳에 있어요. 즉 이 다말은 이 유다가 나이도 많잖아요 이제. 근데도 이런 창녀를 관계하는 일들을 유다가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갔어요. 유다가 가는 곳에 미리 예상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하면서 복장이 이제 창녀의 복장으로 분류가 되니까 그렇게 관계가 되었고 이후에 너 나에게 뭘 줄래? 우리가 그 화대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는데 이때 다말이 나에게 뭘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너한테 줄게라고 했는데 지금 없잖아요. 염소 새끼가 이후에 주는 거거든요. 후불이야 후불. 이때 다말이 말해요. 그 도장하고 당신의 그 지팡이 당신의 물품 지팡이 감싸는 도장하고 그걸 나에게 주쇼. 그러면 당신이 이후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근거로 그걸 받아내겠소. 그러니까 유다가 줘요. 이렇게 해서 관계에서 이 다말이 아이를 뵙니다.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유다가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스토리가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리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다 말의 자녀 베레스 세레를 낳고 그리고 베레스는 헤스론 3절이죠. 헤스론은 람을 낳았어요.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어요. 근데 이때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하던 때예요. 살몬은 그런 때 사는 거죠. 여러분 어느 때 살고 계시죠? 살몬은 라합이라는 여자를 이때 만났어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이라는 도시 이중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왔기 때문에 여러분 화면에 쫙쫙 머릿속에 떠오르면 참 좋을 텐데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없고 술집을 운영했어요. 이 당시에 술집은 지금의 술집과는 다르게 고위직의 고객들로 해서 이 라합이 그 술집을 운영하는 그 오너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와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산업을 이 라합은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정탐병을 보낸 거죠. 저 성을 우리가 함락시켜야 되고 저 성을 다 죽입니다. 침공하기 전에 정탐을 간 거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그 왕이 야 정탐꾼 여기 간첩 들어왔어. 간첩 들어왔어. 저 라합이 있는 그 술집에 들어갔대. 어서 잡아서 데려와 명을 내렸고 이걸 잡으러 왔는데 이때 라합이 숨겨줍니다. 옥상에 있는 지붕의 곡식 타작이나 이런 곳에 숨어 있으라라고 내가 말을 잘해주겠다. 그곳에 숨어 있어라라고 말을 했고 이때 라합이 정탐꾼이랑 그 당시 상황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9절부터 이 내용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합이 무슨 말을 했는가?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으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은 최고의 정보 소식을 들었어요.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 알아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라합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거는 너의 신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의 말이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어. 즉 여기는 망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 이러면서 얘기하죠. 9절에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여론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할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느끼고 있어요. 좋아요. 이건 보편적인 정보예요. 보편적인 우리가 아는 거죠. 근데 10절에 나옵니다. 그 근거를 말하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을 알아 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라합이 없었잖아요. 이 정탐꾼들은 있었고 경험한 사람한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고, 그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 여기까지 여리고성까지 올 때에 크고 작은 전투들에서 너희들이 승리한 걸 알아. 그리고 11절에 야, 그 정보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들을 때마다 하나 깜짝깜짝 놀랐고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어. 야, 우리는 힘들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야. 신들이 너무 많은 이때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고 각 취향마다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때에 하나야. 그래서 하나님이야. 하늘에도 땅에도 하나님이야. 한 분이야. 한 분, 한 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청합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줄 테니 내가 너희를 선대했잖아. 너희를 숨겨줬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살았잖아. 살게 될 거잖아. 12절에 살게 될 거잖아.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줘라. 하면서 이렇게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하나님께 다가가요.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라합과 그의 친족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 살몬을 만나 가정을 이룹니다. 이때 태어난 게 보아스예요. 보아스도 살다가 곡식 타작 마당에서 젊은 과부 룻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선택해서 따라온 이 라합에게 하나님을 선택한 라합에게 그의 아들 보아스는 얘기 들었어요. 야, 우린 죽을 뻔했어 하면서 어떻게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신이 직접 보고 그 전쟁통에서 라합은 지금 목격한 사람입니다. 불 지르고 여리고 성 안에 모든 성이 불 지르고 다 무너지고 사람 잡아 죽이는 비명 소리를 이 가족들은 다 듣고 있었어요. 집에서 꽁꽁 숨어서 오돌오돌 떨고 있었어요.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저 빨간 줄을 내민 저 집은 건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도 그 문을 노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문에서 나왔을 때는 피냄새가 진동했고 온 사방이 화염, 먼지, 타고난 재 냄새. 자기 가족만 살아남았어.
자기 친족만 살아남았어. 그 얘기를 누구에게 했을까요? 아들 보아스한테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후에 보아스는 이방 여자 이룻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룻이 여자에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보아스 옆에 누워서 잠을 잤다고 해서 그 나오미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 거거든요. 야, 이제 그 보아스 어르신이 주무시면 그 옆에서 너가 누워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라라고 명을 받고서 했거든요. 이때 보아스가 바로 롯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근거는 롯이 하나님께 다가왔던 거예요. 그 롯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룻기서 1장에 나와 있어요. 15절부터 읽습니다. 15절. 이 15절은 이런 말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과부 셋이 있는데 며느리 둘도 과부고 자신도 과부예요. 이스라엘 살다가 모압 지방으로 갔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갔어요. 여기에서 먼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새 과부만 남았는데 먹고 살 길이 너무 삶이 힘들어졌고 고통 가운데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 나의 고향 이스라엘에 지금 풍년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니 거기 가야겠다. 거기 가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갈 때 두 며느리에게 이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동서 오르바는 따라갔고 모압으로 갔고 이제 남은 며느리 룻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도 따라가라. 너의 동서처럼 동서 오르바처럼 우상이 섬기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했는데 이때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5절 16절에서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시어머니를 먼저 봉양하는 그 기특하고 칭찬받은 행위보다 우선되는 것은 롯이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롯이 여기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죠. 모압에서 섬기는 금오수신과 암몬신의 그 우상에게 이제 절하는 거야.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은 사라져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16절에 말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말라.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유일한 수단이에요. 롯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유일한 수단은 시어머니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오미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롯이 어떠한 정보를 듣고 하나님을 안 거예요. 롯이 어떠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때 그것을 교육받고 전수받았을 때 그 하나님에게 다가가는데 지금의 롯에게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는 걸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그 어필로서 그 대화를 듣는 사람이 그 어필을 기억하는 거예요. 메모리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롯은 말합니다. 어머니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의 그룹에 나도 들어갈 거예요. 나도 그거 될 거예요.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도 어머니처럼 하나님 백성처럼 나 궁금하고 가보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롯이 선택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롯이 들어가고 요 롯을 통해서 아이가 나오죠. 보아스와 롯 사이에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나와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즉 예수님의 계보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악한 왕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름, 정보를 알 수 없는, 기록이 없으니까 정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세가 다윗 왕을 낳은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왕 다윗은 성경 역사를 통틀어서 손꼽히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그런 왕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방 여자의 자손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출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저렇게 사랑하다니 기특하네. 야, 모압 땅에 아무도 나를 찾지도 않아. 관심도 안 가져. 너는 나에게 관심을 가졌노라. 너는 나에게 다가왔노라. 너무 기뻐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였노라. 너무 기뻐하세요. 이 예배가 끝나고 초등부 예배 때 아이들이 각을 잡고 집중해서 저를 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황홀해요. 너무 기뻐요. 축복이 막 나가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을 낳고 로보암 낳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도 여기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1장 마태복음 1장 7절 8절 그리고 9절 히스기야 하나님을 사랑했고 10절 요시야 그리고 11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소개되고 있어요. 12절 13절 스룹바벨 두 번째 성전이죠.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이 짓고 스룹바벨이 그리고 여러 사람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성전 재건하면서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14절, 15절, 16절 이렇게 17대, 그러니까 14대, 14대, 14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까지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성자 하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16절에 야곱과 그리고 마리아 둘 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는 약혼을 했는데 저 여자가 애를 뱄어요. 누구 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남자는 새 장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약혼이 자동 파기되는 거예요. 여자 측의 잘못으로. 근데 그 리스크를 껴안았어요. 그 여자는 이제 돌에 맞아 율법의 처단을 받겠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있는 그대로 말을 해버리면 자기가 죽어버리는 돌에 맞아 죽어버리는 그 위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네. 이렇게 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누가복음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더 길어져서 누가복음 생략했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의 계보는 아버지 요셉의 계보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계보는 3장에 나오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인물이 한 명도 없거든요. 한 명도 안 나와요. 그거는 마리아의 계보예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양가의 계보 쫙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이고 예수님의 법적 기록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이고 예수님의 자연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해진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 공평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 바라며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점점 더 다가가십시오. 내 처신이 천한 곳에 있더라도, 내가 키 크고 예쁘지 않더라도, 내가 키 작고 멋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다가가십시오. 하나님께 향하는 나의 그 불타는 그 마음을 감추지 마시고 다가가세요. 예배 자리에 맨 앞자리에 앉는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누가 만류한다 해도 여러분 불신앙을 허용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배운 가르침,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안 어울리는데요. 하나님 신앙이 아닌 것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점점 다가가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루어집니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그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놓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책 가운데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굵고 선명하게 우리 예수님의 생명책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아이들의 전 인생 가운데에서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